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가정이 형상회복되려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한 가정이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형상회복된 가정으로 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형상회복된 가정으로 가기. 가족들이 다투고 싸우고 여러가지 찌그러뜨고 하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내 배에서나 좀 미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부부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부부의 문제, 아빠의 문제, 엄마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가족 구성원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지 않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감사하며 자녀 역시 부모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감사해야 합니다. 정씨 가문이든 박씨 가문이든 가문의 대를 이어 주어진 가정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주어진 환경이라고 믿는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형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회사에 출근했다가 퇴근을 쫙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내의 얼굴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왜 짜증이 나는지. 아내는 돌아오는 남편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든지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보면 반가워해야 하는데도 짜증을 내면서 방문을 3개 팍 닫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면 버리는 가정은 툭 막히고 꼬이는 가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까? 사업이 안 되고 대인관계도 계속 꼬이게 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만이,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만이 세상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선조의 제약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저주가 흐르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인 줄도 모르고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해도 보통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탓을 합니다. 조금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탓하는 거, 누구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탓하는 것도 탓하지만은 죽어 없어진 선조 문제까지 들면서 탓을 합니다. 보통 생각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 정신병자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시제 타령하고 환경 탓한다면 잘 되던 일도 더더욱 안 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일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일이 잘 되어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친밀하게 형성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되고 진실되게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실되게 참되게 믿는 신앙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 가정의 형상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케어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케어를 받으러 갑니다. 얼굴이 좁아지는 케어를 받고, 그러니까 눈을 째는 케어를 받고, 눈을 그리는 케어를 받고, 콧구멍을 파는 케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오직 성령 하나님 앞에 케어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가정 중에 나 역시도 타고난 성품을 개량하기 위해 어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타고난 성품이 잘 개량돼서 가꾸어지고 다듬어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은 아니라서요, 어디를 가도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그 말을 그전에는 많이 실수를 했지만 그 다듬어져 갖고 할 말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형성회복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할 말만 하면 됩니다. 정도를 넘어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불모지 땅에 밭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모지 땅에 가서 밭농사를 지으려면 울타리를 치고 일단 곡식이나 채소를 심는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잡풀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잡풀을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터세가 너무 심합니다. 잡초들이 얼마나 심한지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잡초들이 있습니다. 이거 갈아엎어야 됩니다. 미움의 잡초, 그 다음에 독성들, 악성들, 재성들, 잡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묻어있는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돌이나 농사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한 후에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곡물이나 채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또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토질 개량을 해줘야 곡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계속 토질 개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염분을 다 빼먹으면 그 다음 연도에도 농사를 지으려면 토지 개량을 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열매 없는 삶을 갈아엎고 개량되어야 됩니다. 계속 개량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와 돌, 그런 기타 등등 제거하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갈아엎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이 먼저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미움이 변해서 사랑도 되겠지,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심령을 갈아엎는 것은 개량하기 위함입니다. 불모지의 메마른 잡풀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성령의 쟁기로 계속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에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계속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밭 또 뭐니까 옥토로 개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부자였던 가정에서 태어난 자나 태어날 때부터 살림살이가 부족하고 또한 가난한 자나 형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죽어서도 가난을 물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형상회복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역시 형상회복되면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열리고 높아지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속 갈아엎어야 됩니다. 반대로 부유하게 태어났다고 죽을 때까지 부유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후손들이 부유하게 살라는 법도 더더욱 없습니다. 형상 회복되지 않으면 잘 되는 것이 막히고 안 되고 묶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요, 척박한 땅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경제 부흥을 하기 전에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호롱불을 켜서 불을 밝히고 또 우물을 파서 식수를 해결했으며 벤수에서 볼일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그 벤수에서 탁 한 덩어리를 톡 쏘고 난 다음에 햇불을 쫙 패야 됩니다. 안 피면은 그것이 물통이 탁 튑니다. 우리도 그래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수제실이든 발안제서 요즘 아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나이 드신 분은 그걸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살아가라고 하면 아마 살 일도 없고 또 못 견디고 뛰쳐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환경에 맞춰서 적응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양부모 밑에 좋은 부모 밑에 커서 사랑을 듬뿍 받고 큰 자는 또 그렇게 그 사랑을 받고 크지만은 한 부모 밑에 큰 사람과 또 다릅니다. 그리고 고원에서 큰 자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양부모 밑에서 좋은 부모 밑에 크면 어디를 가더라도 막
산만하게 뛰어다니고 그럽니다. 누가 뭐라 하면은 좀 인사도 제대로 안 하면 막 이하리 쳐다보고 막 째려봅니다. 그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부모 밑에 자라고 그다음에 결손 가정에 자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펴보지 못하는 것이 가정의 삶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신묘도라는 이런 영화를 보면은 북파 공작원 훈련을 시키는데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강한 훈련을 시키면서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면 죽을 정도로 몽둥이로 찜질을 합니다. 그러니 맞아 죽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기 극도로 강인한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집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본인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나쁜 환경이라도 내가 이 가정을 잘 거치면 하나님이 형사회복되게끔 아름답게 길을 열어가실 것이라는 좋은 가정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내가 이거 노력 안 해도 엄마 아빠가 잘 살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한 기퉁이 뚝 떼주겠지, 사업 물려주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좋지 않은 환경 등 다양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시어 가족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만들어 가시고 재능을 개발하시면 창안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창안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주어진 가정의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서 감사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형상회복의 문제들을 처리해가며 반드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이 잘 되는 은혜가 있는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동안 나아가서는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고 막히고 묵기라는 법은 없습니다. 막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정이 형상회복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넘치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며 나눠주기를 원하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묻어나고 감사가 일어나며 즐거움이 일어나고 복된 것을 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건석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혜택을 주었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제목같이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고 입만을 하는 가정, 그런 가정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막히는 것을 선조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저주가 되어서 흘러내려오기 때문이라고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이라고 말하는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길을 계속 열어놓고 계십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은 계속 하나님이 복되게 잘되고 내가 곧 길을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지금 아버지께 없다 계속 길을 열어놨습니다. 좋은 길을 열어놨습니다. 행복한 길을 열어놨습니다. 복된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길은 곧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라는 터전을 주셨습니다. 잘되고 잘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말로 인맥이 없고 좋은 학연, 지연이 없다고 해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함께 하고 있다고 믿으면은 그분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안 되는 일들이 풀리고 어려운 일들이 싹싹 풀려져 나가고 잘 되고 물질이 풀리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며 계속 보내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도움을 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면 그분이 계속 만져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이 생각지 않는 상상을 초월해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나아가면 됩니다.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회복되고 복되게 하며 잘되며 행복이 묻어나는 역사가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놀라운 복이 깔려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막혀있는 가정이 풀려지길 바랍니다. 저주가 끊어지며 질병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며 병마가 사라질저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행복이 싹들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을저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잘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현상 회복이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계속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셔서 유언은 죽어야만이 유언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계속 우리는 죽어져야 됩니다. 내 자아와 아직 고집이 죽어지면 유언이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 유언이 효과가 있어서 잘 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주신 가정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셨으니 자녀된 우리는 잘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시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게 그 다음에 성경 인물들에게 복의 근원되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며 땅에 대한 복을 계속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복을 주셨으며 지혜와 총명과 권능도 주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의 잉태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주셨으며 또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구원과 생명과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진리는 받아본 자만이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생명과 가정의 빛이 들어가고 감사가 넘치며 복이 충만하게 임해서 항상 회복이 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무엇이든 원하고 구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하던 일도 막히고 또한 물질이 막혀서 힘들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자신을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옥죄하면서 목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물질이 막히는 것은 이 같은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알지 못하던 자신의 모습을 봄으로써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며 수정하고 하나님 보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란 것은 잘 먹고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말하는 이 복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고 필요하면 주시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석가 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돌같이 굳어버린 심령을 옥토로 만들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갈아엎어야 합니까? 합당한 채소를 얻기 위해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이래 말합니다. 땅이 그의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에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물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잘되지 못하고 힘겹고 어렵게 사는 것은 선조가 지은 극악무도한 제약이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저주가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저주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신앙과 믿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참 신앙과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참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당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수를 진실되게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의 가정이 모든 신앙관에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해결됩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모든 일들이, 붙어있는 일들이, 건속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돈독한 믿음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은 어떤 힘든 일 또한 어려움에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과 환경에 던져질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근심 또한 걱정이 와도 온전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항상 회복된 가정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고 즐거운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부모가 자녀 간에도 서로를 이해하며, 또한 자녀와 자녀 간에도 서로 이해함으로써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신앙의 힘으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왜 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병마가 부르닥치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마치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조상 탓으로 돌리고 가정이 파탄되는 이유는 옳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근본 본인이 다듬어지지 않는 것에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새벽 4시 돼지마저 오덤에 안겨 힘을 얻는 새벽 4시, 머리맡에 보초선 융통성 없는 자명종, 요란을 떨며 어머니를 채쳐간다. 물먹은 솜처럼 무거운 육신을 겨우 일으키고 습관처럼 새벽길을 낸다. 저 멀리 새벽 종소리, 아픈 걸음 재촉하고 간간히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 돼지는 기지개를 켜고 오덤이 놀라 다름질난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아직도 세상에 젖어 사는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어머니의 하루는 가족의 그것보다 길다. 예배당을 나서자 벌써 마중 나온 햇살이 어머니를 반기고 자존가를 향기처럼 날리며 어머니는 갔던 길을 되짚고 오신다.